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을 근거로 미랄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계속 쭉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같이는 다니는데 생각이나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나 행동 어떠냐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이 점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저 무리지어가지고 예수님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점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랄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미랄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하늘의 미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미랄을 땅에 하나를 심으면 많이 열린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랄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그럼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너희도 미랄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깊이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얼른 들으면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 종이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 되신 거는 아주 용기 있게 외쳐요. 자신 있게. 그런데 어느 부분이 약하냐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은 이게 약해요.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주 되신 사실과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주로 섬겨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말하고 행동으로도 이게 실천이 돼야 될 얘기거든요. 그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오랜만에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얘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막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펄쩍 뛰었어요. 펄쩍 뛰었어요. 왜? 나 아니다. 난 사람이다. 이거 지나는 얘기 같지만 각자에게 적용해봐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지혜, 축복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증거들을 했어요. 존경도 받고 복도 받고 많은 추종자들도 생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깜짝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은근히 받아들여요. 그 칭찬을 은근히 받아들이고 그 섬기는 것을 은근히 받아들이고, 또 심한 사람은 난 자격이 있지.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받은 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절할 듯이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나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적인 전설이 있어요. 두 신이 찾아왔는데 하나는 말을 못하고 하나는 말하는 신이에요.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큰 축복을 내렸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지나가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험해와 스스가 왔구나 하고 절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서 펄쩍 뛴 거예요. 나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늘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이따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일부러 그 찬송을 택했냐면은 그 찬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 때문에 그 찬송을 골랐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할 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의는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잘했어도 내가 내세울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남보다 많이 알아요. 남보다 큰 일을 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뭘 내세워야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돌아서요. 없을 때는 나는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공로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러다가 본인이 조금 뭔가 생기게 되면, 본인이 뭔가 좀 알게 되면,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내세워요. 그래서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러냐, 그건 정확하게 표현, 매일 자빠져요. 꽝 하고 자빠져요. 여기다가 꽝 부딪히고, 저기다가 꽝 부딪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미랄이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미랄이 돼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죠. 두 번째로는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자가 적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하는 얘기는 이게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식사 한번 갖다 드리고 네네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이게 매인자, 의지가 붙잡힌 자,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섬기려면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 섬긴다, 계속 시중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심정으로요?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내 의사는 없어요. 내 주장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것, 이끄시는 대로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6장 했었죠. 옛날에는 죄의 종이라 죄가 이끄는 대로 당연히 살았어요. 죄가 충동을 주는 대로,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대로.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단어도 잘 안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믿어 이러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단어도 잘 안 써요. 물론 저 일부 교회에서는 이게 습관처럼 쓰는 교회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섬기는 건 말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후서.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는 전파하고 다닌다.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한다.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노예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너희가 미라를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거나 자기 야망을 위해서 했어요. 그걸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니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건 정딴판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할 때가 거의 없어요. 3년 내내 번번이 그렇습니다. 이걸 넓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흡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을 살면서 제자들처럼 우리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하고는 늘 반대예요. 늘 반대. 근데 그거를 이제 느끼면 그래도 거기서라도 고치려고 할 텐데 그걸 못 느끼고 내가 오르려니 더 심한 사람은 내가 옳다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미랄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미랄이 없어요. 교회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정해진 말씀이에요. 길은 정해졌습니다. 방법은 정해졌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냐 안 살아갈 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양보하지 않고 나를 안 죽이고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하면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를 죽이고 양보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가지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밖에 안 되겠느냐? 이게 신종론에 해당하겠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랄이 안 됐어요. 미랄로 살지를 않아요. 미랄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일부는 알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랄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덧붙여 보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의 영광까지 따라와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라가고 더 따라가서 부활의 영광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제가 나열하는 단어가 은혜, 사랑, 능력, 지혜, 영광, 이게 다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있다니까 있으려니 있겠지. 다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추상적인 게 그게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느껴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그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물론 말 자체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영광에는 무겁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건 그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도 했지만 엄청난 무게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 우리는 보기 전까지는 느끼기 전까지는 그 추상적이고 그런 어떤 것이 실제로 이해가 되니까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 안 보이지만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만한 가치를 지닌 그만한 무게를 지닌 이런 거구나. 개인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계속해서 따라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면 미랄이 되는 길은 더 점점 멀어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랄이 되느냐?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기 희생이 필수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시죠. 이거는 영예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문이 하나 있죠. 뭐냐면 자기 희생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두 마디로 표현하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분이에요. 얼마큼 낮아지셨냐면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또 신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지옥에까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어요.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시는 게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 취급받으셨죠.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고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 희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자기 희생할 마음이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내가 따라간다, 동참한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서 저절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희생에 내가 동참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희생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희생도 그게 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희생은 받은 거에 비하면 작은 거거든요. 두렵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손해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거죠. 왜냐?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겁니다. 미랄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 잘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미랄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내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기준으로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미랄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면 내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희생은 필수라고 동의했나? 희생은 필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나?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그 찾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전혀 흉내를 안 낸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미랄이 되길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미랄이 없어요. 미랄이. 다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용히 죽어가는, 조용히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뛰어나지 못하지만 실은 더 뛰어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흔해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꾸미고 안 되면 과장을 하고 정말 조용히 죽어가는 미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모여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답은 간단해요. 미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펄펄 살아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글을 쓸 능력이 있다면 생선가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써도 좋겠습니다. 생선가게 가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 싱싱합니다. 자, 펄펄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다 죽어 있어야 되는데. 다 미랄이 돼서 썩어야 되는데. 생선가게보다도 교인들이 더 싱싱해요. 더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니 거기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거침없이 싸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요. 이 무서운 얘기죠.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미랄이 되려면 이제 합당한 때를, 합당한 시기를 구분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들 몇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빌립이 아마 헬라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또 그러니까 빌립에게 가가지고 또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데려갔어요. 근데 상황을 보세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조금씩 점점 더 모여든 그런 때예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반, 걱정 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죠. 근데 오늘은 더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이방인, 외국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쩌면은 추측이지만 어쩌면은 제자들 마음속에 야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 선생님을 알아보고 이제 모이네. 잘 되겠구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전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주시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는 건 메시아라는 표현인데 이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얘기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시여 그리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감정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많이 부풀었어요. 잘 됐다. 잘 되는구나 이제. 잘 돼가고 있다. 더 잘 되겠지.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때가 됐다 하세요. 뭘 결심하실까요? 죽을 결심을 하세요. 얼마나 다릅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외국인까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겠구나.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원수지간인 바리새인들마저도 저렇게 사람들이 늘어나 점점 더 커지는데 저는 점점 더 잘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을 시간이 왔구나.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내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겠구나. 전혀 다른 반응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합당한 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의지를 받아들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합당한 때를 구분 못하셨다면 잘 되는구나. 외적으로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늘.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상의 시간이 왔구나. 그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과 죽으심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미랄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 합당한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내가 미랄인 것을 깨닫고 미랄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가 미랄로 죽어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속이 되겠죠. 순간순간 내가 미랄로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왜 미랄이 돼야 됩니까? 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보호하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랄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미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미랄이 되라는 말은 들어요. 들어보겠죠, 교회에서.
전혀 안 듣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은 들어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미랄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예와 이익과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일 놀라운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취급받는 게. 자기 존재마저도 포기를 해요. 예수님은 명성을 포기하시고 돈 내품 포기하시고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존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 존재를.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신데 자기 존재를 부인했다. 물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싸움들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도를 나갑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큰맘 먹고 약간의 이익이나 물질이나 자존심이나 잠깐 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성령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해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이 존재 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서 버린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사람들이 날 싫어해서 버리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이게 미랄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셨고 우리가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과 야망이 큰 것,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익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미랄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의 미랄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매 순간 내가 미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시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미랄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